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주의를 들어보시면서 평화의 연설을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들어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나 손들이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럽거니 이 시간 거룩한 옷을 입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푸른 가을 하늘이 더 높아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더 높아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의 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조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 명관 장로님께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지키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양만 갖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며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성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 나라를 위한 가을 기도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거대 여당이 의석수에 의존하여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야당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대안을 제시케 하시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상생하는 국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지표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분할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안위를 주시기 원합니다. 40년 광야길을 수많은 죽음과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세상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상적인 교회와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로 자라가게 하셔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박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님께 예배하신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기 위하여 김성혁 집사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는 영적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고 호흡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 염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저희들의 신앙의 결실도 풍성히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계절이 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고주를 높이고 문영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원찬양대 대원이신 우리 김성혁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수님, 주사님. 예, 우리 전공자들이 했을 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회로 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웃들을 많이 섬길 기회를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난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본당 앞에 있는, 예배실 앞에 있는 저 십자가는 여러 상징이 되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희생과 또 사랑과 복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징을 예로 들어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두르신 수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기 위해서 두른 그 수건은 겸손을 상징하기도 하고 섬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행위가,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가슴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섬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희생도 하고 내 손이 닿고 내 몸이 닿아야 깨달아지는 게 바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수건을 직접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해 봐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함께 지금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중요한 것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길들은 전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기 때에는 바짝 땅들이 마르니까 먼지가 펄펄펄 날리겠죠. 그리고 우기 때는 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땅들이 다 진흙이 질퍽질퍽한 그런 진흙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길을 조금만 걸어도 발은 온통 먼지 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고 또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옛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자기 발을 자기가 직접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씻었겠지만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누구라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씻겨줄 때에도 먼저 씻겨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서열적으로 낮은 사람이 그렇게 먼저 발을 씻겨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지금 발을 씻지를 않았습니다. 이 전체 앞뒤 그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올 때에 그때 서로 싸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할 텐데 그때 내가 제일 위에 앉을 거다. 예수님 옆에 제일 옆자리에. 그래서 서로 싸운 겁니다. 내가 제일 높다고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그렇게 티격태격 너가 높니 내가 높니 그렇게 싸우면서 예루살렘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먼저 낮은 자세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씻겨줘? 나는 씻김 받아야지. 내가 자기들보다 높은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조차도 그들은 아마 씻어주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러운 발을 그대로 하고 상에 마주 앉아 있었으니 이런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러한 한심한 사람들을 3년 동안 제자라고 가르치셨고 이제 두고 떠나야 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오셔가지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내어라. 베드로는 싫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그랬지만 발내라. 너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이제 남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긴 게 아니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김입니다. 당연히 성김을 받아야 할 주인이, 선생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그 제자를, 그 종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성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알려져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일화들을 아마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로 당선이 이제 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덴마크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파리까지 와서는 이제 기차를 타고 덴마크까지 가는데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탄 기차에 함께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노벨 평화상에 상금이 많으니까 그 상금을 또 받을 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 정식학위가 3개나 가지고 계시고 명예 박사가 20개나 가지고 계셨던 그분, 또 영국 황실로부터는 100작의 칭호를 받은 분이시니까 이 기자들 생각으로는 분명히 특등칸을 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특등칸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슈바이처 박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칸에 가봤습니다. 1등칸에도 없는 것입니다. 2등칸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2등칸에도 없는 것입니다.
설마 3등 칸에 계시겠냐? 혹시 다른 기차를 탄 거 아닐까? 하고는 3등 칸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로 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그때 슈바이처 박사의 나이가 77이었거든요.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분이 그 틈사이에 앉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진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기자들은 슈바이처에게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남루한 3등 칸에서 타셔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가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되돌아가시는데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네요. 저는 제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참된 섬김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슈바이처 박사도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은 사람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틀림없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섬김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여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3번씩 자신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겠죠?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 향해서 슬프다거나 섭섭하다거나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아니하시고 그들 모두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이 섬김에는 뭐가 없습니까?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 우리는 때때로 섬긴다고 하다가 섬기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내가 섬김을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칭찬해 준다든지 보상이 없을 때에, 칭찬이나 보상이 없을 때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괜히 했네, 괜히 섬겼네, 그 낙심된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반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는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설사 나에게 잘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신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든지 간에 또 섬김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 안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섬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유형들을 좀 구분해 보면요. 첫째로는 작은 것, 적은 것에서부터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뭐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뭐 이웃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뭐 작다고 적다고 그런데 하찮게 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섬기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보다 조금 많은 것, 그보다 조금 더 큰 것 섬긴다? 아니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은 것, 적은 것에서부터 이게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섬겨갈 수 있다는 거죠. 큰 것, 많은 것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데 적은 것, 뭐 작은 것에는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갈 때 이게 습관화될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섬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덕을 존중해 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입, 혀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험담했는데 처음 하면 어떻습니까? 감히 나를 험담하다니 그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해주고 막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끝까지 참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그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허물 없겠습니까? 나도 허물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 험담하고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상대방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통 하나님께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분을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함부로 했는데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를 험담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한테 잘할 수 있어요? 쉽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주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봤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섬김의 삶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모두 다 섬기려고만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섬김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래 섬겨주세요. 그 섬김에 대해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주는 것, 그것도 그분의 섬기, 그분이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나 또한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남이 나에게 섬김을 베풀어 올 때에 그걸 섬길 수 있도록 잘 말해주는 것, 그것도 섬김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인 호의를 베푸는 섬김이 있습니다. 뭐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좀 물을 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준다든지 일반적 섬김이죠. 이웃집에 우리 집 앞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이웃집 앞에 좀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마저 치워주는 것. 이웃집에 어머니 뭐 아내가 그 아주머니가 좀 아프시다 그러면 내가 반찬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것. 이런 호의, 이런 것들이 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섬김이 되겠죠. 다섯째로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려움 당한 분들, 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난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그때 뭐가 아프긴 아파요. 뭐 힘들어요가 아니고 같이 얼굴 보면서
눈 보면서 그것만 고개만 끄덕해줘도 아이고 그래 당신 아프군요. 정말 아프시겠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에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아 그래요? 라고 고개만 한번 끄덕해줘도 그분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서 잘 들어주는 것,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들이 엄청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섬김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인이 있을 때 함께 그 어려움을 져주는 거죠. 여기는 물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운 분에게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더라도 물질로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좀 중노동을 같이 해줄 수도 있고, 같이 짐을 져주는 그런 섬김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7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나누는 섬김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깨닫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좀 잘 적용해주고 잘 권면해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섬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한 마음에서 출발해요. 한 마음에서. 그건 바로 내가 허리에 수건을 두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내가 섬기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가 허리에 수건을, 앞치마를 두를 준비만 되어 있으면 앞에서 제시된 7가지의 이유 무엇이든지 우리는 잘 행해서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허리에 수건을 둘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리를 둘러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결단코 이걸 풀어서는 안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묶어주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이런 말을 안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본받아서 나 힘들지만, 내 연약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수건 풀지 않고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웃 섬기겠습니다, 교회 섬기겠습니다, 성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성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께서 늘 섬기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디에 따라갑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 내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 그 사람 섬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늘 섬김의 자리를 가세요.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 주님께서 그 사람 섬기는 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주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늘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겨주셨고, 지금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여러분, 바로 웃기는 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된 성경의 본을 잘 아시고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실천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도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참 인생이 보람된 인생, 누군가를 섬김으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저희들이 성경과 봉사를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섬겨보려고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이웃들을 대면할 수 없어서 많이 섬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 허리에 묶어주신 이 섬김의 수건을 벗지 않고 이 남은 때, 이하의 남은 때 동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 생명 이 땅 활약하는 동안에 늘 섬김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염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과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시간 오늘은 저희들과 함께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셔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가 있는 성도들, 집에 가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함께 하시니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용산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시간은 정해주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입혀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방역지침에 따라 준수해달라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인데요. 이 본당에는 저를 포함해서 50명, 또 밑에는 우리 소예배실은 20명가량 성도들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 지금 계속 기독교 지도자분들하고 지금 관계 당국자들하고 아마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뭔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결정이 된다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될 것이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문자로 다 이렇게 보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린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 오실 때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는 이제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5시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우리 정상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 2021년 임명을 위한 자료 제출들 우리 찬양대원들 또 각 교회 교사 명단 부장님들께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 주시기 바라고 혹 요람에도 좀 변경된 사항이나 바꿀 사항이 있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호주에 있는 우리 박상민 집사, 최은진 집사 가정 둘째 등남했습니다. 우리 박장학자는 노국자 권사님 득손자시고 고승희 권사님 득외손자 되시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남 선교에서 지금 매달 온라인 원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5시에 줌으로 온라인 원례를 한다고 합니다. 4시 50분에 대화방을 회장님께서 개설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셔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나셔서 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잘 본받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삶을 잘 살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받는 그런 복된 보람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례를 마쳤습니다. 앞에 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